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의 묵상은 좋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절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전절은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우스 성전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주전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고 제단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설명되는 절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새롭게 정화하다,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새롭게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 다시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내면의 자리는 새롭게 하지 못하고 암흑 속에 헤매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헛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선적으로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의 주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런 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그런 이적의 사건이 등장하고요. 바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자기 계시, 증거의 말씀이 동시에 선포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실 때는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신비스럽고 놀랍기도 했겠지만 그 이적의 유익이 내게도 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그들은 조용히 잠잠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계시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실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선한 목자로 오시고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다. 그리고 진정한 양은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적은 좋지만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인정하기도 싫고 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인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앙의 내적인 갈등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신앙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느냐, 그 갈림길 속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눈앞에서 정말 기적처럼 항상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거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이 지구상에서도요, 가장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영을 깨트리는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그 물질이 더 풍요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기복적이고 번영주의 신학적인 그런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립니까? 자기가 변하고 자기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보다도 눈에 보이는 앞에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형통함의 증거를 보여주는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이 복음서도 가만히 보면 이적 앞에서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적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적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려갑니다.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지 않아요. 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언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집니까? 자신이 정작 내려놓고 변화받아야 될 그 말씀 앞에서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이 복음서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스스로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해왔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이 가진 신념으로 무장된 종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흔들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며 이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그 이적을 내 눈앞에 행하고 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권세 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생각들과 신념들을 한꺼번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말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고민 앞에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학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아무리 말해도 저렇게 말한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렇다면 귀신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내 눈앞에 이뤄지는 모든 이적들도 귀신이 한 거겠구나라고 자기 신념 안에서 정리해내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를 에워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주석을 보니까요, 이 말의 문자적인 표현이 원래는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것만 얘기하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묻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당신을 내가 좀 징벌해야겠으니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시오. 딱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주님께 자기가 원하는 정답만을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더불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잘 따라오세요.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오셔서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길 이미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감추신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내셨다. 그러나 드러내신 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기 아마존 안에도 아직도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저 아프리카까지도 들어가고자 하지만 사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름이 거의 전파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알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 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첫 번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드러났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일을 보고도 나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 말이 마치 이 세상에는 주님의 양과 그렇지 않은 양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숙명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숙명을 말하지 않고 예정을 말합니다. 예정은 단순히 어떠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인생의 그런 굴레가 아닙니다. 이 오히려 고정되어 있는 인생의 굴레는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죠. 특히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업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는 열려진 주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개입하심이 언제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어떤 기계적인 원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기도 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미 나눠져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분명한 예정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이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속성으로 본다면 대부분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받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를 믿어, 틀림없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절대로 내가 흔들릴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란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내 양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참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인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뜻대로만 행하길 원하는 아직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된 자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 믿음 생활을 뒤바꿔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집중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와
온전한 변화를 이루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이루어지는 정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일어나는 회개와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참된 복음에 따라가는 사람,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깨뜨리시고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